10장을 읽었어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매3주 플러스 시간에 여러분 이 연속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고 전 기다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욥기로 훅 들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그 챕터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욥기의 축복이 우리하고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욥기는 큰 풀림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역경 중에, 환난 중에, 시험 중에 있는 분, 시련 중에 계신 분, 욥처럼 큰 풀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배에 오늘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오성은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한번 성도님께 인사하시고 소개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그 삼사교구와 온라인 교회 또 MIG를 담당하고 있는 오성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매3주 하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요게 제 표고요. 요 이렇게 표시해 그렇군요.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언제 매3주 하세요? 저는 이제 출근하면은 매삼조를 하고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매삼조를 하려고 하고요. 혹시 그 시간에 못 하면은 자기 전에, 저는 자기 전 시간을 참 좋아하는데 그 시간에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3주 하면 잠이 숙면을 해요? 도움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목사님 혹시 그 밀리신 적은 없어요? 이거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주일 분량이 자주 밀리더라고요. 그래요? 예, 주일 분량이 자주 밀려서 주중에 많이 이제 메이크업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토요일하고 주일 거가 자꾸 밀려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따라잡는데, 네. 성도분들에게 매3주 화이팅 하면서 좀 격려가 되는 말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매삼조는 어떤 드시고 계신 영양제나 약보다 더 좋은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같이 하시면은 더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같이 화이팅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오 목사님에게 서대순이란? 저에게 서대순이란 하나님의 선물 같습니다. 저는 기대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는데 갑자기 제 삶에 펼쳐주신 하나님의 선물 같아서 지금 기쁨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서대순을 만난 이후 완전히 판이 바뀌었죠. 네. 일단 큰 판이 가정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맞습니다. 완전 가정도 꾸리게 됐고요. 삶의 터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목사님 설교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판이 달라진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욥에 대한 말씀이 진행되는데 어떤 기대가 있어요? 욥기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사실 욥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지 기대가 되지만 그 욥이 특수한 어떤 특별한 사람 같지만 모두의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또 위로, 풀림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욥기를 하면서 여러분 인생에 욥과 같은 큰 풀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네, 굉장한 반전을 갖고 오는 것인데, 자, 이제 욥기에 막이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욥기로 들어갑니다. 욥기를 보면은 일단 그 길어요. 분량이 42장 전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욥기의 반전이 한 15장, 16장 이쯤에서 나오면 좋겠는데 그러질 않아요. 계속 논쟁과 욥에 대한 마음과 그리고 주변의 상황과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쭉 가면서 어디까지 끝냐면 38장까지 정말 깝깝하고 답답해요. 욥은 굉장히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 거죠?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고 욥은 수도 없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욥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대답 안 하세요. 심지어 42장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욥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겐 답답한 것인데 이것이 큰 풀림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여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목사님, 하나님을 다시 만난다는 말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다가오나요? 하나님을 다시 만난다는 거요. 다시 만난다. 네,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난 적이 있어요? 네, 저에게도 몇 번의 그런 만남이 있거든요. 다시 만난 하나님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 저도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단어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내 인생 전체가 완전히 그냥
그냥 업사이드 다운 되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듯한 그런 영적인 느낌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욥처럼 다시 만나는 그런 축복의 그 말씀이 펼쳐질 텐데, 오늘 지금 여러분 어느 곳에서 예배하시든지 간에 성전 예배 또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이게 퇴근하시면서, 야근하시면서, 또 어떤 분은 또 운동하시면서, 괜찮아요. 우리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욥기로 들어갈 텐데, 욥의 그 인생을 한번 보죠. 욥은 1장에서 보면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그리고 가정이 붕괴됩니다. 그리고 건강이 사라집니다. 이게 한꺼번에 옵니다. 자녀 중에 뭐 한두 명이 이렇게 그런 비극적인 것을 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시에서는 모든 자녀들이 그냥 한 번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욥은 어떤 느낌일까요? 1장에서는 혼돈입니다. 엄청난 혼돈 속에 욥이 빠지게 됩니다. 이때 욥에게 세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제 위로하잖아요.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로를 전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좀 같이 있어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실은 여러분 인생에서는 또 직장 생활도 그렇고 항상 우리에게 빌런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욥에게는 이 세 친구가 빌런인 것이에요. 이들이 와서 하는 모든 얘기는 위로인 것 같고, 그리고 그들 욥의 편인 것 같고, 욥을 격려하려고 출발은 시작했으나 결국은요, 욥을 정죄하고 욥을 저주까지 합니다. 이것이 큰 사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친구가 한 이야기들, 저는 이제 빌런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빌런 세 사람이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얼마나 힘이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자기들 생각, 자기들 주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도 빌런이 있어요? 네, 빌런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요. 누구는지는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네. 이제 여러분 계속적으로 욥기 강해를 이제 진행하면서 하겠지만, 결국 이 빌런도 우리에게는 합하여 선이 되는 거랍니다. 아멘.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빌런 때문에 여러분 가슴 아파하고 마음 졸이고 불안하고 참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나에게는 지금 현재는 빌런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 빌런 뒤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 빌런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목사님, 감사함으로 취하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는 것이 있어요. 빌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역경도 마찬가지예요.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취하면 버릴 것이 없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들이 한 얘기를 진행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이 1장부터 지금 이 19장까지 이들의 얘기가 논쟁으로 돼서 그냥 욥하고 계속 논쟁을 하는데, 그 이야기의 주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인과응보라는 얘기예요. 인과응보.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인이 있으면 과가 있다, 그래서 받는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만약 선한 인이 있다 그러면 선한 과를 받게 될 것이고, 나쁜 인이 있다 그러면 나쁜 과를 받게 될 것이다. 너에게 지금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너의 과거의 잘못과 너의 과거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까 꾹 참고 살아라 라는 얘기가 인과응보예요.
그래서 인과 과와 같이 연하여 움직여지거든요. 결국 인하고 과하고 합체돼서 움직여지는 사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목사님 이번 생은 이번 생엔 망했다. 이번 생엔 안 된다. 이번 생엔 여기까지다 하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워딩 하나로만 생각하는데 실은 윤회 사상이 깔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인과응보가 이렇게 되면은 윤회 사상하고 맞물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욥의 세 명의 빌런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철학으로 얘기해요. 자기 관점, 나였으면 이렇게 할 텐데. 내가 보기엔 이래. 아니, 내가 살아본 결과는 이래. 하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철학, 자기 생활에서 나온 것들을 종합을 해서 자기 인생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욥에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욥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는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나중엔 이것 때문에 사단이 나는 것이에요. 결국 욥이 이것 때문에 어떤 지경까지 되냐면 확 떨어지게 돼요. 추락하게 돼요. 엄청난 추락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들의 이 세 명의 빌런들이 한 얘기, 세 친구들이 한 얘기에 종합한 얘기들이 여기 욥기 4장 7절부터 9절까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들의 세 명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보죠. 자, 우리 목사님 7절과 8절, 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겠어? 욥, 재산이 붕괴돼, 가정이 붕괴돼, 건강이 붕괴돼. 심지어 너의 아내는 너를 저주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고 그러고 널 떠났잖아. 이거는 욥, 죄 없이 망한 게 아니야. 너의 죄를 빨리 발견하고 막 네가 그렇게 돼야 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너 독을 뿌렸어 예전에. 내가 언제 독을 뿌렸어? 그런 적이 없는데 잘 생각해봐 있을 거야 하면서 계속 추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뭐라고 얘기해요? 욥, 너는 결국 멸망당하고 사라져버리게 될 거야 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 세 친구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이건데 이건 한마디로 자기 주도적이며 인과응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역경이 있어요. 누구나 있죠. 죄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반드시 있죠. 그러나 두 번째 것이 있어요. 아니, 자기는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옆에서 상황이 또는 타인의 죄 때문에 자기까지 확 덮친 경우가 있어요. 참 억울한 케이스예요. 자, 그러나 저는 오늘 세 번째 걸 주목합니다. 세 번째 고난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타난 고난이 있다. 참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 두 개가 부딪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인생에 나타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목사님한테 피부에 좀 닿나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도대체 나는 모르겠다 하는데 내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런 고난이 생긴 거예요. 네. 요즘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읽어오면서 목사님도 하나님의 선한 손,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더 그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계획 속에 선한 것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다는 것을 요즘 더 여실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돼 있는데요. 38장에서 욥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오늘은 19장까지 끄는데 여기서 19장에서 욥이 신앙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확 고백하는 것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성도 여러분, 저는 특별 인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일반 인생이에요? 특별 인생이에요? 특별 인생이죠. 아브라함을 어떻게 일반 인생으로 보겠어요? 욥도 특별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모리아산이라는 고난이 있어요. 모리아산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초신자 때 생긴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22장에서 그냥 불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모리아산 정상에서 자기 아들을 뉘어놓고 아브라함이 품에 있는 칼을 빼어 뽑아서 그 자기 독자 이삭을 향하고 있는 장면을 생각하세요. 이게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일반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내면적인 갈등이 창세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모리아산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속사정이. 그러나 그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헤아릴 수 있겠죠? 그냥 엄청난 전쟁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갈등과 혼돈 속에서도 발걸음을 계속 하나님이 주신 좌표로 움직이면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행하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고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22장 12절의 말씀인데,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 부분이 대풀림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비하셨던,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좀 아들도 얻고 좀 거부가 돼서 이렇게 장수하다 돌아가게 되는 거, 이 정도까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정도 선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을 위한 2차 기적의 그 예언의 말씀이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데요. 목사님 16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감사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 다음 목사님.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맹세가 나와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맹세가 나와요. 저는 이 맹세를 이번 주 말씀에 뭐라 그랬죠? 신용, 하나님의 신용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그냥 확확 쏟아지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올라오게 된 거는 아브라함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지 용서함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을 안 하고 자기 현재의 상황적인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갖고 그대로 움직입니다. 물론 내면의 갈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당한 고난이라는 것은, 그의 역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죄 때문에 모리아산 정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주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일반 인생이 아니라 특별한 인생이에요. 그에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특별 인생이에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욥 특별 인생이에요. 아니, 하루아침에 이런 것이 다 날아갔습니다. 이 세 명은 빌런 역할을 합니다. 인과응보야 라는 얘기예요. 인과응보야. 빨리 죄를 찾아내서 빨리 이렇게 해. 막 인과응보야 막 그래.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욥이라는 인생은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인생,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가 엄청난 정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을 다 겪은 인생이지만 그는 마침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즉 그의 고난 뒤에는, 그의 역경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이고 계시다. 이 얘기를 하면 더 여러분께 더 좋을 거예요. 여러분, 고난 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했는데 이게 위가 아니라 뒤예요. 뒤.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한 손을 얘기하고 있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 이 사람 소경인데 이거 누구 죄예요? 부모의 죄예요? 자기 죄예요? 물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서부터 3절부터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사람들은 인과응보기 때문에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 자녀가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가 자신이 죄를 졌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다가 결국 죽었어요. 그 죽을 병에 들었다는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라 그랬죠.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목사님 그 다음에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영광을 위함이라.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엄청나게 특별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된 인생입니다. 십자가를 나타내기 위하여, 주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의 고난, 지금 현재 당하는 역경, 그런 시련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가 역사하고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이게 저에게는 큰 힘이 돼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욥처럼 욥과 같은 정도는 아니었지만 나름 나에게는 이런 환난과 역경 기간이 2년 7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겁니다. 저에게 1장부터 욥기 1장부터 19장 되기 전까지의 그런 나의 어떤 심정이거든요. 나는 그동안 성경적인 지식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청년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환난, 역경을 당할 때 내가 깨달은 것이 있으니 나는 아는 것이 없고 나는 텅텅 빈 항아리 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난 하나님 1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게 성경적인 지식이 나에게는 신앙적인 어떤 그런 이렇게 척도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았을까?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 당시에 딱 깨달은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나는 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나는 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한다.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는 역전이 되고 디딤돌이 되며 풀림으로 역사가 됐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 친구처럼 빌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욥은 정금같이 나아가게 됩니다. 정금같이 나아가게 됩니다. 욥이 19장에서 이렇게 공격을 당해요. 우겨쌈을 당해요.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우겨쌈을 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욥이 도망치다 그러니까 코너에 몰리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믿음의 얘기를 새어나오는데 그 믿음의 얘기가 성경에 쓰여졌고 그 이야기가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며 그 믿음의 이야기가 자기의 신앙, 즉 욥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죠. 욥기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 욥이 19장에서 드디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됐어요. 지금 여러분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여러분 하시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이 사라지지 않고 기록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자, 23절부터 목사님 부탁합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아멘. 자, 그런데 실제로 적혀졌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우리가 2023년을 살고 있는데 지금 이걸 선포하고 있잖아요.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나의 구속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좋아요. 근데 후일에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이 말이 뭐예요? 성육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자기도 모르게 고난 속에서 믿음의 이가 새어나오는데 그것이 성육신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 26절 그 다음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예,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야, 부활 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 신앙. 자, 27절.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이게 고난 한가운데 있는 욥이 나온 욥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고난 속에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밑바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규인데 이 절규가 뭐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기보다는 그냥 믿음의 얘기. 지금 욥은 언제 적 사람이에요? 구약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반드시 땅 위에 서실 것을 자기가 보리라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욥은 특별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이유로 그런 고난과 어떤 연유로 그런 역경을 당하는지 속사정도 모를 뿐더러 우리가 다 미루어 짐작할 수는 없어요. 내 주관적인 철학, 주관적인 상황으로 모든 걸 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부분은 하나님만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도 그런 알 수 없는 고난에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느꼈다 그랬잖아요.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돼요. 이 욥기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 이제 1장부터 19장까지 이런 관점으로 이제 딱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훗날에 이제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면서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큰 풀림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전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오늘 성전 헌금입니다. 한별, 한유진, 오성원, 김복음, 하준, 하민,
김현태, 설미, 이해찬, 이현자, 이수연, 이양숙, 아네스터, 윤세미, 이병철, 황현숙, 이명석, 양민아, 이찬영, 강축복, 박연숙, 최연민우, 유문희, 장유민, 장효진, 김리디아, 이원규, 민선, 동구. 이상 하나님께 성전 헌금으로 영광 돌렸고요. 온라인 헌금은 내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매삼주오 플러스 욥기로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당하고 있는 고난, 역경,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나니 아버지, 부활의 신앙으로 나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신용의 하나님, 나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같이 예배한 모든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디 있든지 지금 같이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욥을 반전시킨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저들의 인생에 욥기 38장의 그 장면 전환과 욥기 19장에 아버지 신앙 고백이 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번 올해 우리의 성령 컨퍼런스는 여러분 7월 31일 월요일, 그리고 8월 1일, 8월 2일, 8월 3일까지 우리 강원도 정선 하이원 성령 컨퍼런스 호텔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마음을 이렇게 스케줄 조정해 주시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날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안에 새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